로마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시간에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예정을 말씀을 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불신앙의 결과를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9장에서 11장을 시간적으로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9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현재는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이나마 거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미래는 11장인데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을 통치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9장의 과거와 10장의 현재와 11장의 미래 시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11장 1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부가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여기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는 없다, 단호하게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한 세 가지의 증거를 내세웁니다. 첫째 증거는 1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남은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 선택받은 개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선택받은 개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배척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된 개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교인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전도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선택은 절대로 변경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2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자, 엘리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 가장 악하고 믿음이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존하신 개인들이었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뽑아주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본 고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주변에 또 디아스포라라고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면 또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도해서 또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잘난 것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알고 계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답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징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 외에는 아직도 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마음이 도리어 우둔하여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7절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오히려 우둔해져 버렸고 그 눈은 보지도 못하고 귀는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인간 본성으로 그 마음이 혼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9절로 10절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윗의 말을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이것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여러 특권들과 의식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의도된 것들이 그들에게 많은 걸 줬잖아요. 선지자를 주고 율법을 주고 또 제사제도를 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었을 때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회개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속에서부터 율법에 있는 것, 사랑하라, 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대로 지키면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아무리 해도 인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흉내만 내고 겉모양만 흉내를 내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겉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은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가 실망하고 돌아감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세 번째 11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 이 실족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면서 이제 구원의 문이 온 세계에 열려져서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받아줌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녀가 이제 넷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해요. 자, 이 중에 둘은 예수를 믿고 둘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 두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편애 때문에 믿지 않는 두 아들은 시기가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부모는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이제 사랑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믿지 않아서 사랑을 못 받는 두 아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두 형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사랑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시기가 나게 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단순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실제 편애해가지고 더 분쟁 나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받자,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교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사랑한 백성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를 일방적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했을 때는 그 사랑, 그 결정, 그 붙드심, 그 예정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현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죄인처럼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도무지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막 비난하고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대길로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가장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디 목사님에 대한 정말 참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분은 정말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로도 강사를 했지만 전도자로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참 교회 부흥사에 참 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사실은 소년시대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했잖아요. 4세 때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형제들이 많은 이 집안이 굉장히 가세가 기울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17살까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신발 판매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주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 에드워드 킴볼이 가르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전도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디가 전도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디를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참 교회에서 볼 때는 참 두려울 정도로 박해를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 취급을 해가면서 얼마나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까? 사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택한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듯해 보이는 당시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민족의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자기 민족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결국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 전도를 갔어요. 제주도는 아직도 참 믿지 않는 그 비율이 높거든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날 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점잖아 보이고 또 순해 보이고 복음을 전하면 얼른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거부를 하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우락부락하고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히려 마음을 열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동안의 삶으로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왜 못 봤겠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얼른 예수 믿고 잘 또 교회에서 훌륭하게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또 저 사람은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 정말 돌아올까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모양으로도 반드시 돌아와서 때로는 크게 쓰임받고 때로는 참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이제 회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돌아온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교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택한 자를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나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대중, 성경에는 무리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타락하고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복된 반열에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신앙과 이 구원을 지켜 끝까지 구원의 영광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어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